오늘의 10분 말씀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38절입니다. 전 본문에서는 침례 요한의 소개와 그리고 침례 사역을 통해 회개는 실질적 삶의 변화가 열매로 드러나야 함을 함께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는 침례 요한에서 예수님으로 철저하게 집중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 또한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구주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의 온전한 정체성을 저자인 누가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정확한 정체성이 저와 여러분들이 잠깐 머물러 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온전한 삶의 이유가 되어지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침례,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족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5절서부터 22절입니다. 침례 요한은 그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다가오는 백성들에게 죄를 사해주는 침례를 베풀면서 그들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성전에 가서 양을 바쳐야 하는 그런 조건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온전히 그 앞에 오실 구세주의 길을 준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1세기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당시 본인들의 이득을 위해 가짜 구세주가 많이 등장했기 때문에 구세주라는 이야기를 할 때는 조심스러워했음을 저희들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15절에 백성들 중에서는 혹시 침례 요한이 그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16절에 본인과 예수님을 정확하게 비교를 해줍니다. 본인은 물로 침례를 주는 자지만 앞으로 오실 구세주는 본인이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자라 본인을 소개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레위기 25장 3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서로 절대로 노예를 삼으면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아무리 낮은 신분이라 할지라도 제자나 노예라 할지라도 본인이 섬기는 주인이나 또는 스승의 신발은 안 만지는 것이 문화였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발은 몸의 일부분 중 가장 더러운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침례 요한은 본인이 그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어주기에도 그러한 자격이 없는 자라고 말하며 예수님의 주권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예수님에 대해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불로 침례를 주는 자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심판관의 모습으로 올 예수님을 17절에 타작마장에서 알곡들은 모아두고 쭉정이들은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을 말하며 심판관의 모습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전에서 있었던 시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예언을 기억나게 합니다. 앞으로 오실 구세주는 사람을 패하게 하거나 흥하게 하며 우리들의 마음을 찌르게 할 것이고요. 여러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나게 함이라는 말을 기억나게 합니다. 예수님의 존재와 가르침은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들의 죄를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던지 간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간다면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받아주실 것이고 용서해 주실 것이고 우리하고 동행하실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18절서부터 20절에 침례 요한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분봉한 헤롯 왕이 그의 배다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한 일을 지적했다가 헤롯 왕이 이것을 못마땅히 여겨 그를 감옥에 가두었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 누가는 그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철저하게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던 자였습니다. 우리들 또한 우리들의 삶이 온전한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능하려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정말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다 드릴 만큼 예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주셨다든지 아니면 예수님 그 자체에 값어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달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성령님의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께 내려오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확실한 정체성을 선포하게 됩니다. 22절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수세기 동안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예수님의 침례 모습을 설명할 때에 침례 요한은 과거 분사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 기도하실 때에 라는 그 문장은 현재 분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지니고 그분과 온전히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현재에도 과거에도 앞으로도 그런 분이라는 것을 현재 분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모범의 모습을 세 가지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침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지만 우리에게 모범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회개의 삶을 촉구하시는 모범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항상 기도하심으로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의 뜻을 지니고 살아야 함을 모범적으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님이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 위에 내려오시는 모습은 누가복음의 동일한 저자가 쓴 사도행전에 우리들이 성령님을 받아야 함을 모범적으로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고백은 시편 2편 7절에 내 아들이라는 고백과 이사야서 42장 1절에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 것을 예언하는 것을 성취하고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인 예수님의 족보는 우리들에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서부터 38절입니다. 일단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족보와 다른 점은 마태복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의 족보는 요셉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다윗 왕을 지나 아브라함을 지나 아담을 지나 하나님 아버지까지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 족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생물학적으로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을 넘어선 온 인류를 품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에게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만방의 사람들에게 오픈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유일한 남자 2명 중에 아담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순종을 이룬 사람이고, 그리고 다음 장 4장에서 나오는 사단의 유혹 또한 이길 승리자라는 것을 보여주므로 두 번째 아담은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실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다 드리실 수 있겠습니까?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위해 본인의 삶을 온전히 드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과거와 현재, 미래에도 예수님의 복음은 영원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복음은 구원과 심판이 함께 공존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오시는 것은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고 심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이 없다라는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침례 요한처럼
전부를 예수님께 드려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부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헌금하는 그런 전부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행동 하나하나에, 나의 결정에 하나님의 동행함이 넉넉하게 묻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죄의 삶에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붙들고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 죄를 해결하고자 하는 복음의 몸부림이 우리 삶 속에서 묻어나야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위해 내 삶 전부를 드리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연약하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서부터 멀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고 부활을 통해 성령님도 보내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영적 몸부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금 응원하고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처럼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본인은 묻혀지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삶을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내 이름을 드러내놓고 사는 자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못 알아보실 수 있고 기억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위해 이 땅에서 이름도 없이 흔적도 없이 산 자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 기억 못한다 할지라도 그 날이 다가왔을 때에 예수님은 분명 그 사람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하늘나라가 완성이 되면 침례 요한이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우리들 또한 그 날이 왔을 때 예수님, 저 예수님을 위해 살다 왔습니다 하는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